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공 세미나에서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포기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세계가 나치 독일에 의해서 넘어가려고 할 때, 히틀러에게 넘어가려고 할 때 처칠 대통령이 포기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또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강사는 더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가 그렇게 수많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강생들은 또 크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강사가 조용히 묻습니다. 맥키스트라는 사람이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처럼. 그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이 맥키스트라는 사람이 누구죠? 그런 이름은 처음인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 이름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맥키스트라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포기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하여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모소대나무인데요. 대나무종인데 중국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희귀한 종입니다. 보통 어떤 대나무들은 하루에 1m씩 자라는 대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는요, 4년 동안 매일 정성껏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고작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보이시죠, 저기? 그런데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15cm, 30cm씩 자란다고 해요. 그러기를 6주가 되면 15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주변에 빽빽한 대나무의 울창한 숲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기다림은 waste time이 아니라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대강절 네 번째 주입니다. 사실은 마지막 주죠. 내일이 여성단체되니까요. 이 대강절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문자 그대로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이 기다림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꿈을 꾸죠. 그죠? 꿈을 꾸는데 13년 후가 되었어야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까지 25 years, 25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8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400년의 세월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 속에도 늘
기다림의 삶이 있습니다. 그죠? 수능을 치는 학생들은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결혼식 날을 기다리겠죠. 비즈니스를 새롭게 준비했던 사람들은 어떤 날을 기다릴까요? 오픈할 그날, 그랜드 오프닝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생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제 아들이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1월달이 생일이거든요. 1월달 생일을 늘 11월달부터 얘기해요. 난 생일도 안 왔는데, 저 생일도 안 왔는데 자기 생일부터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들은 다 키워놓은 아들이 오기를,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저 뒤에 그래서 오셨는데 얼마나 이천자 권사님과 이영근 집사님 기다리셨을까요? 또 우리 중에는 주일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저를 보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셔서 말씀을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다리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오늘 하는데요.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의 귀에 계시더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죠?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는 뭡니까? 거룩한 성이잖아요. 거룩한 도시입니다. 믿음의 본향이고 그런 것이죠. 즉 이 말은 뭐냐요? 이 시몬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스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이스니는 N이라는 동사인데요.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거룩한 도시를 떠나지 않고 줄곧 그곳에 지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표현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는 표현을 이사야가 썼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사역할 때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 그때잖아요. 멸망하려고 하는 그때. 자, 이 이스라엘 위로는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그때가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주권을 잃고 외세인 로마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었던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을 때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위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위로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시몬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위로는요, 제약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나서 그 중간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그 중간기, 이 400년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선지자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계시도 없었습니다. 다 말씀에 목말라 갈급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김병에 장사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포해 왔으나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고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 절망 가운데 빠졌고 믿음을 포기하고 죄악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기대, 소망을 버리고 세속에 물든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지학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으로 나타나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렵고라는 이 표현은요, 다카이오스라고 합니다. 다카이오스, 라이시오스라고 하는 발음이 있고 이런데 의로운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주신 주님은 오시지 않고 로마 압제는 강해져가고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점점 세상과 결탁하여 믿음을 버리고 범죄하고 부정하고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문제로 가득한 가운데 아픈 캄캄한 가운데 미래가 불통해 보이는 그러한 가운데 불의가 흥황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므온은 의롭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건함은 율라베스라고 합니다. 디바우트라고 하죠. 이건 율법과 관계된 단어인데요. 종교적인 의무에 헌신된,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은 뜻으로 보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스케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을 주의하여 경건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말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러한 모습 속에 시므온은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그 증거가 뭘까요? 좀 전에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그 중요한 증거,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그 분명한 모습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시다는 표현은요, 계속하여 머물러 있는 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거룩한 상태로 그 위에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upon. on 하면 꽉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에게 딱 붙어 있었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므온이 성령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온 시므온에게는요, 놀라운 복이 임하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얼굴을 보았사오니. 아멘. 성령께서 시므온을 인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므온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는 것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를 알고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만남으로 소망을 이룰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이 주어졌습니까? 팔에 그 그리스도를 안을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이죠. 아니, 아무나 그 메시아를 품에 안고 손에 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요즘 한창 유명한 영국의 그 프로축구 선수인 우리 한국 선수, 토트넘에 있는 선수 손흥민 선수 아시죠? 아이들이 막 너무 좋아하니까 축구복을 이제 경기가 끝나면 축구복을 벗어가지고 그 땀내는 옷을 그 아이에게 줍니다. 그 받으면 막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아니 그 선수의 그 옷 하나 받았는데도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가져요. 아니 대통령과 악수를 한번 하면 한 며칠 동안 손을 안 씻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스럽기 때문이죠. 하물며 그러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팔에 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영광 가운데 이제 너무나 큰 영광을 경험한 시몬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시몬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주님을 보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못 죽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광의 그 메시아를 품에 안고 나서 이제 죽어도 좋겠다. 그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났고 그리고 그 팔 안에 안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보고 싶어도요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은 그를 기다려왔기에 그런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이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린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아멘. 여기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는 게 딸 안나인데요. 안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선자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뭐냐면 84세라는 뜻과 과부로 84년을 살았다는 뜻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부로 84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이스라엘 풍습상 14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같이 지냈다고 됐으니까 21세에 남편이 죽은 거죠. 그러면 21세에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으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105세입니다. 105세.
자, 그렇다면 어쨌든 84세든 105세든 매우 오랜 시간들을 과부로서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안나의 그 삶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24세, 21세부터 과부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과부의 삶이란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경제력도 떨어졌을 것이고 보호해 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 시간들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면요, 한탄하고 원망하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중요한 표현이 있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더니 이 표현도요, 문법적으로 현재 능동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화해가 되도록 교회를 지켜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삶의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누군가 또 새로운 좋은 분을 만나서 또 다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변화와 회복의 기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지만은 어떤 때는 변화의 삶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그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나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러한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오심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도 보면 마침 이때라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침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왔을 때입니다. 시몬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침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안나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메시아를 만난 그 감격이죠.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분을 만났기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견뎌왔는데 메시아를 만나다니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수없는 시간들을 참아 견뎌왔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한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이 안나는 전하게 되죠. 약속하지. 예루살렘의 이 속량은요, 이스라엘의 위로, 시몬이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위로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안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표현 또한 미완료 과거동사인데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언하고 이제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 삶을 이 안나는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400년 동안 끊어졌습니다. 선지자도 없었고 더 이상 말씀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단하고 피곤한 그 삶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과부의 삶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 육체가 힘든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어렵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메시아를 손에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고 주님 오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죽을 때까지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의 종말이 점점 다가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믿음을 볼 수가 없고 거짓 종교와 거짓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공평이 사라진 그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시온과 안나의 모습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모소대나무, 어떻게 6주 만에 15m까지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 이것을 보면 6주 만에 급속도로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모소대나무는요, 씨앗을 멈추고 4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땅속으로 깊이 수백 미터 제곱의 뿌리를 뻗쳤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밑으로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년은 뿌리를 내리는 준비 기간이었던 것이죠. 농부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4년이라는 기간을 전혀 순을 내지 않고 전혀 성장하지 않아도 묵묵히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그 믿음의 뿌리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주님의 오시리라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이루어졌음을 알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또한 믿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고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어렵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